큰 목소리와 함께 설교 제목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정의되는 삶의 실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으로 정의되는 삶의 실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신앙의 모델이 되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태도가 복음에 사로잡힌 성도의 모습임을, 표준임을 배웠습니다. 또 삶의 궁극적인 목표, 인생의 존재 목적이자 핵심 가치관이 복음에 대해서 거룩한 구체의식을 갖는 것이 함을 도전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눈치 빠른 분들은 아마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지난주에 14, 15절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순서가 다르게 다시 앞으로 가서 12절과 13절을 설교 본문으로 선택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네. 아셨나요? 네, 좀 알아주세요. 네. 제가 굳이 본문 순서를 바꾸어서 설교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개인적인 신앙의 태도와 가치관을 먼저 공고히 하고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순종이요, 열매로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을 도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지만 이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은 반드시 뭘로 열매되어 나타난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복음을 깊이 누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되어야 할 삶의 최우선 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서 형통케 되는 데만 마음을 쏟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기쁨과 환희를 체험하고 난 뒤에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좀 이거라도 좀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여러분들이 저의 바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진리를 누리는 것으로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을 우리 또한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주셨는지, 이에 대한 이 은혜의 진리, 이 목적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의 목적, 은혜의 목적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다 암송했습니다. 시키지 않을 거예요. 상처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암송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향한 복이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따르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상속받게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나를 위한 나의 복으로, 나의 은혜로, 나의 말씀으로 믿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 주신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유산과 상속권이 되어서 바로 내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줬는지, 이 복을 왜 줬는지 복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복 자체에 마음을 쏟다 보니까, 은혜 자체에 마음이 뺏기다 보니까 그 은혜와 복을 왜 줬는지를 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이거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PPT 한번 보여주시네요.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게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이 말씀이 약간 좀 번역이 좀 애매하게 돼가지고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데, 직역을 하면 제가 직역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 여호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정의를 행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그를 선택한 것이다. 그리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언약한 대로 다 이루어줄 거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지에 대한 복의 목적이 나와요. 왜 아브라함을 불렀는가? 왜 그를 선택했는가? 창세기에 드러난 신앙인의 존재 목적을 분명합니다. 이 존재 목적은 뭡니까? 이 복음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나중에 민족이 되잖아요. 후손이란 말은 민족이 될 후손들, 곧 사회,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의를 행하도록 지켜서 이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고 복을 부어주었던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정의를 행하는데, 누가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 다시 말해서 민족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 드러난 신앙인의 존재 목적을 사도 바울은 똑같은 의미이지만 보다 확장되고 분명한 의미로 로마서에서 새롭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설교를 들었던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 바울이 이런 직분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이방인들이 믿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순종하여 행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번 시간에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 내가 아니라 주어가 뭐예요? 우리가. 모든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창세기에서 말한 아브라함의 자손과 후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영적 자녀가 되고 후손이 될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우리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준행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순종하여 사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은혜의 목적, 복의 목적인 하나님의 공동체, 이 교회에 대해서 나누기로 해요. 복음으로 정의되는 삶의 실제가 공동체를 섬기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분명히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도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모두 함께 본문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잘 보세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에서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의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 이 본을 은사를 봐요. 신령한 은사. 근데 더 중요한 뜻은
은사의 목적이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위대하고 특별한 은사들을 사모합니다. 은사라는 말은 영어로 기프트 또는 탤런트라고 말하잖아요. 이 은사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고린도 12장 28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은사의 몇 가지 종류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아주 신앙적인 것들입니다. 여기에 일반적인 것들을 더하면 이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 이것도 은사예요. 사업을 잘하는 것, 이거 은사입니다. 투자를 잘하는 것, 이거 정말 은사더라고요. 투자 잘하는 것도. 예술성, 은사입니다. 건강, 말을 잘하는 능력, 은사예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능력이 은사입니다. 잘 들어주는 것도 은사예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도 은사예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보다 선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치고 사람들의 믿음을 도전하는 그런 가르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읽어내시죠. 신령한 은사.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은사를 사용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울의 목적은 은사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은사는 개인의 능력 자랑이 아니에요. 은사는 언제나 교회의 유익과 성도의 견고함을 위해서 사용될 때 본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말씀을 가르칠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요. 복음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나의 사도적 권위를 세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말을 해요. 그러고자 한다고 말을 해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믿음 위에 견고히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말씀을 섬기는 은사, 또 사람들을 섬기는 은사, 위로의 은사, 기도의 은사, 헌신의 은사, 여러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 질문이 이거예요. 나는 이 은사를 누구를 견고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나인가? 하나님의 공동체인가? 교회는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서로를 향해 흘러갈 때 강해지는 거예요. 섬기고자 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세웁니다. 가끔씩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영성이 깊은 사람이야 이런 말들을 쓰죠. 근데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비슷한 단어를 써요. 영성을 비슷한 단어. 신령한 은사. 스피리추얼 기프트겠죠. 한마디로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이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성이라고 하는데 이 사실은요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말하는 거예요. 영성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최고 영성은 뭘까요? 은사 자체가 아니라 은사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가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막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도 치유의 은사를 줘가지고 좀 병들고 아픈 사람들 좀 고치는데 쓰임받고 싶다고 막 간절히 안 주시고 어쩌다 한 번씩 주시고 계속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뭐 이런 은사를 주세요. 좋은 것들 남이 보기에 너무 멋있는 것들 그 영성 있는 사람이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최고의 영성이
이 오늘 본문에서 정의되고 있는데요. 그건 뭘까요? 은사 자체가 아니라 은사를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에 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9절, 아까 제가 읽었던 그 고린도 12장 28절 다음에 나온 구절도 한번 찾아볼 거예요. 본문 집어넣고 고린도전서 12장 29절부터 쭉 13장 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가장 좋은 길, 최고의 큰 은사가 있대.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최고의 은사, 최고의 탤런트가 뭐래요? 사랑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리스어로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호의와 은혜를 베푸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 우정이라 말하는 필로스, 부모와 자식이라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예요. 일단 정확히 썼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은사고 가장 값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대요. 뭐 하라고? 더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좋다, 영성이 깊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더 많이 섬기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재물이 좀 넉넉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또 좋은 지능과 학력 그리고 건강이 있습니까? 왜 준 거예요? 좀 더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고 준 것임을 명심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남들보다 굳건한 믿음, 신실한 영성이 있습니까? 혼자만 믿음 좋으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굳건한 믿음들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굳건한 믿음을 선물로 준 이유는 더 오래 참고, 더 낮아지고, 더 무시당하면서도, 외면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저는 한때, 우와, 나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지혜를 깨닫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체험을 나한테 하게 하시지? 정말 놀라웠어요. 내 자신에게. 와, 난 좀 특별한 것 같다. 난 다른 것 같아. 난 다른 것 같아. 은사가 많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 막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영적 체험들이 너무 강하니까. 근데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세요? 이 믿음조차도요, 성경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영적 체험조차도요, 놀랍게도 더 많이 낮아져서 더 참아주고 더 용납해주고 더 섬기라고, 그것을 감당하라고 힘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제 게 아니에요. 믿음조차도.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겸손하게, 더 낮은 곳에서 희생하라고, 더 많이 섬기라고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말씀이 정확히 그걸 보여주죠. 여러분이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은사가 있습니까? 특별함이 있습니까? 더 많이 희생하라고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곳에서 섬기라고 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은사를 자기 과시용으로 써요. 존재의 증명의 도구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쉽게 타락하는 거예요. 변질되고 썩어버리는 겁니다. 받은 것이 좀 많습니까? 받은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어 자랑하지 마시고 더 겸손히 희생하고 낮아지고 오래 참고 품어내라고 주신 하나님의 복임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서로. 세상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처음에 세상을 섬긴 줄 알았어요.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세상을 섬기는 걸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나랑 다르고 이상하고 내 눈에 보기에는 좀 묘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왜 저렇게 살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 꽤 많아요. 왜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생각하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성도들 간에 납득이 안 돼요. 근데 그게 복음의 진리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저 입장에선 저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자예요. 성경에 말하는. 재능이 많고 많은 것 소유하고 계신 자가 큰 자가 아니라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품어내고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말씀 참 놀랐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성도들을 일방적으로 돕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로부터도 위로와 격려를 받은 존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성도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은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코 나는 주는 자이고 너희는 받는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같이 믿음이 강하고 세면 남의 도움 없이도 잘 살면서 오히려 남을 돕기만 하는 사람일 것 같죠. 그렇게 남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고만 그렇게 사는 사람인 것만 같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사도 바울은 너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우리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끌어주는 존재가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각자의 믿음이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한테만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기대를 안 하시나? 좀 그다까지 않은 표정인데. 저는 일방적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사람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피차하는 거예요. 서로 하는 거예요. 경영학에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는 훌륭한 구성원이 만든다는 개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욕해요. 지도자를 욕해요. 근데 사실 그걸 욕할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 지도자는 또 다른 자기거든. 나를 욕하는 거예요. 내 수준이 지도자의 수준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성도의 수준이 교회 목사의 성도의 수준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스스로 여러분에게 저는 수준 높은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건 상호 교환, 상호 보완적인 상보적 관계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또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아직 부족했어. 나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없어.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의 믿음 자체가 이미 누군가에게 위로라는 사실을,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예배를 지키는 성도의 모습, 눈물 속에서도 기도를 놓지 않는 성도의 고백,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이 몸부림 자체가 우리가 서로를 엄청나게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혼자 버텨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혼자 강해지려는 시도도 이제는 그만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서로의 믿음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존재임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솔직하게 자신의 현실을 말합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사역의 열매를 원했습니다. 로마에서도 다른 이방 지역에서처럼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계획은 계속해서 지연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길이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부분이에요.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막힌 길이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더딜 때가 있고 계획했던 일이 계속 미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길이 막힌 것이 길이 막힌 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표로 열매를 준비하신 분이세요. 바울은 결국 로마에 가게 됐다고 우리 저번 시간에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언하며 교회를 더욱 굳게 세웠습니다. 막힌 길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경영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문이 있다면 단연코 경영학일 거예요. 경영에 대한 지식이 없이 사업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현대 자본주의 기업에서 경영학의 위상은 가히 절대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영학이 독립학문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시점이 산업혁명 이후 19세기 말 20세기 초이거든요. 프레드리크 윈슬러 테일러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경영학이 최초로. 근데 계산해 보면 고작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학문이에요. 그런데 이 학문에 있어서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렸어요. 그가 이렇게 불리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까 테일러라는 사람이 최초로 경영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피터 드러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경영학의 그 이론을 말을 하고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라 이 경영을 기술이 아니라 학문적 사상 인문학 이런 걸 발전시킨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피터 드러커가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책을 썼어요. 한번 기회 되면 읽어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구절을 발견했어요. 경영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성공이나 원래 상정되지 않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 성과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조건들과의 협력 속에서 나타나고 결과는 항상 내 바깥에서 주어지는 요소를 포함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이 좀 어렵죠. 이거예요. 성과가 있다면 그것은 내 능력만이 아니라 내가 통제하지 않는 조건들과 함께 작동한다는 거예요. 단순해요. 핵심은 기업 경영의 성공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실상은 내 능력의 외적인 것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경영학의 핵심이 뭐냐? 솔직히 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내 능력 바깥에 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이걸 운빨이라 그래요. 운빨. 기독교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다. 이 사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는 막판에 기도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을 그 책에 써놨더라고. 읽다가 내 눈을 의심했어요.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하면 단순화하고 명징하게 해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해서 좋은 열매를, 성과를 맞출 수 있을까? 이게 경영학의 핵심인데, 사실 학문적으로 맞는 말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꼭 그게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되더라. 오히려 그 좋은 결과, 좋은 계획의 이면에는 바깥에서 오는 능력, 그 힘이 더 크게 작용하더라. 눈을 의심했어요.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 인생은 내 뜻, 내 계획, 내 성실, 나의 결단만으로 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도 일반 경영을 하는 수 있죠? 들어봤을 거예요. 피터 드러커? 모르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네, 안 한 사람들 꽤 있는 것 같은데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최고의 경영학자가 말한 게 뭐예요? 인생이란 내 능력 밖에 능력이 더 크게 작용되더라.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의도한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개념을 알고 있을 수 있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계획하고 의도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안 될 때 쉽게 좌절하고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왜 나한테 은혜를 베푸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좋은 의도,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막히고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가 했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은사로서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혼자의 믿음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으로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나의 믿음조차도 이 믿음의 목적, 이 복의 목적, 복의 방향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순탄한 길만이 아니라 막힌 길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주권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으로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명징합니다.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위로하며 하나님의 시간과 방식 안에서 신실하게 걸어가는 교회로서, 공동체에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존재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으며 그 안에서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리고 나누고 세워나가야 될 복음의 명징한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 안에 선명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